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 되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제사로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권 앞에 순복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 오셔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당신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귐과 경험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 아버지의 목적이 비추어지고, 하나님 당신의 자원이 비추어지고, 당신의 뜻이 비추어지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 안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살 수만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곳에 우리의 자격으로 설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시간 더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란 머리 들어라.
2021년 9월 7일 화요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화요 집회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NWS 십자가복음학교죠. 뉴웨이브 스쿨 성스라를 위한 조장 간사, 인턴 간사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NWS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획기적 전환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귀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동안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섬겼지만 이제는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또 교회와 사회 전반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웨이브 스쿨 조장간사, 인턴간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출석하시는 교회나 샘물교회 선교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뉴웨이브 스쿨 상설화를 위한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적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7차 십자가의 복음 학교가 비대면 줌 실시간 수업으로 9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토요일까지 2주간 실시됩니다. 대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모든 분들이고요. 회비는 30만 원입니다. 온라인 등록 신청 기간은 8월 25일부터 지금 이미 받고 있죠. 9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샘물교회 선교회 사무실 혹은 유기복 총무간사님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차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는 10월 넷째 주 10월 25일 주차에 개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9월 샘물교회 선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돌아오는 9월 7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선교회 목사님들 사모님께서는 모두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고 볼륨을 줄여주세요.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목표, 생명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인격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섰습니다. 샘물교회 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리로 전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화요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귀한 아버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앞으로 더 놀랍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속히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받는 복된 구원의 소식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관계, 교제인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이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명기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이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 첫 번째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이 모든 것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원수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찾고 추구하게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져서 세상도 동시에 겸하여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대충 시간 있을 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요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 존재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박함,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온 마음 모든 것에 초점이어야 하죠. 관심과 목표의 중심이며 생각과 우리의 이 마음에 여러분 이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붙잡아 놓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마음도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장소는 거기에 가 있는데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죠.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철저하게 멀리 떨어진 채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 철저하게 인식되어져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비춰지면은 그 영역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길,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그것 자체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인, 불의한 자 그러면 심각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 악인이요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거는 당연히 악인이고 불의한 자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삶, 그것 자체를 악인이요 불의한 삶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금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죄에 빠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여전히 살면서 주일날 교회만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타락의 삶에는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언삼십에 팔아버리는 모든 이 타락의 순간에는요, 자기 중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철저하게 내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삶인 것을 인식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만,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필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혹은 십자가 복음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삶이 가능한 것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떤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또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찾는 삶에 대한 이런 집회나 설교나 이런 것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찾는 삶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이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사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회개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지은 이런저런 죄 혹은 생각나는 이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성경적 의미에서의 회개는 내가 가던 길, 좀 전에도 말씀드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근본적으로 유턴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얼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리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 인격체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가로막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가,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도 바로 우리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가로막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분열, 나눔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얼굴 보는 것이 불편하고 대화하는 것이 점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서먹서먹해지고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고 연합된 그런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죄가 침투하게 되면 이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 하나됨, 이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인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언제나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막힌 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순간적인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어떤 이런저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여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겔 39장에서도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징계와 심판을 가져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징계와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인식되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성경은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죄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이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원한다면은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죄는 한편으로 이 하나님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지만은 마음 한편에 늘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한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방도 좋아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 친밀함이 형성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회방하고 공격하는 영역이 바로 마음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이, 물질의 마음이 빼앗길 때 마음이 쉽게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예전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었어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회방과 공격이 돈과 이 성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성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권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원조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써야 될 그런 영역들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로 가는, 죄에 빠지게 되는 그 길이, 그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두 개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나누어진 초점을 성결하게 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열망되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훈련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점이, 마음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이 무엇에 가 있는지, 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볼 때도 초점이 안 맞추면 사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초점이 안 맞추면 뭐 노화가 와가지고 아니면 시력이 나빠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초점이 안 맞추면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된 일에 불과하게 돼요. 먼저 이 마음이 나눠진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부터 회개가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수입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동의하죠. 그것을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죄만 하더라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죄만 하더라도 뭐 음란, 사술, 도둑질, 거짓말, 강도,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그게 죄인 것을 금방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가 뭐냐면 관계의 죄들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죄들. 예컨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쉽게 안 지을지 몰라도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의 죄들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짓는 죄가 사실은 관계의 죄들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데도 그것이 심각한 죄인 것이 비춰지질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잠언서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뼈를 녹게 한다. 뼈에 심각한 질병을 가져오는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미워한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뭐 육신의 건강, 어떤 정신적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용서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그 가장 큰 혜택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후욕하거나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큰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큰 허물로 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잖아요. 이 수직적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수평적,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친밀한 관계는 사람에게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도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 주는 그런 자세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관계 속에 심각한 아픔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된 영역들이 비춰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돌이키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의 이 화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용서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용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대상을 향해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나도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사실 이게 감정의 영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때로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에도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의 돌이키는 영역,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의 영역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용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는 이런 죄를 짓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자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 관계에 있어서 용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떨 때는 원수 마귀가 정말 내가 크게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추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그저 탕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가 용서받은 영역에 비교할 때 사실은 큰 것이 아닌 것을 얼마든지 내가 손을 펼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영역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반대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고 내가 받은 용서가 훨씬 놀라운 것을 인식하여 관계 안에서 손을 펴고 용서할 수 있는,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보면 거기 이사야 5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구하는 게 필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8장 2절은요,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얼굴 찾기를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이 삶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4절을 보시면 3절 후반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어떻게 오락을 구하죠? 여기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라는 말은요, 내 마음속에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그거를 놓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마음 중심에는 내가 기뻐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외적으로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치 오락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으면 늘 그 게임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서든지 게임만 할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여 나아가면서도,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기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라는 것은 여전히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금식하는 모습이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내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에 서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먼저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금식은요, 먹는 것만 끊는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만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세로 돌이킬 때 금식이 되는, 진정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네 번째 영역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우상을 버려야 되겠죠. 우리 한번 에스겔서 14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에스겔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 즉 리더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러분,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자기 우상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 앞에 절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상 숭배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마음에 들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아도 그런 정도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을 찾아 선지자에게 묻기 위하여 지금 나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러분, 우상이 마음에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에 어떻게 우상이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기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천국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하더라도 성경이 너무나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동양적 개념에 있어서 천국은, 천국 그러면 벌써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장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마치 극락 개념이죠. 극락. 옛날에 뭐 불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실제로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말해요? 좋은 곳, 어떤 좋은 편안한 곳으로 갔을 겁니다. 어떤 장소를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시작인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은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좌정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통치하지 않으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얼마나 우상이 들어오기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돈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골똘한,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어 내 마음 밭에, 내 마음 중심에 통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고 내 마음에 다른 예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어떤 우상에 가서 절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심지어는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영역이 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지금 우상을 드린 것이지. 자, 그러면 이런
우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영역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이 지체,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만약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내 육신을 가리키는 거면 나를 죽이라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자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갈망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나누게 하여 추구하게 하는 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순간순간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이 갈망이 되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죽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그게 뭐냐면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전부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왕이 되어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목록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금방 나누어져 버려요. 엄난의 마음, 부정한 마음, 사욕의 마음, 악한 정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특별히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탐심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가 뭐 견물생심이다 그런 말도 있듯이 어떤 것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금방 우리는 탐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곧 돈이 탐심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역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요 많은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돈, 물질 자체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혼돈스러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우상숭배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물질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서 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돈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는 건 우상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 자체는 우상숭배가 아닌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물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이며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 가치관이 있는 물질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도요 적지 않은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자체는, 돈 자체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탐심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 우리는 금방 탐심에 빠져버리게 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탐심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서 탐심, 곧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선명하게 깨닫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 마음이 금방 빼앗겼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나누게 하는 영역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하여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한 자세들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뭐하라?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음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계속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죄를 회개하라. 네 번째, 우상을 버려야 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세상을 버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니까 지금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에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랑, 저와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요, 그분이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은 어떤 지금 불륜 관계에 빠져 있는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벗된 것, 세상과 친하려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벗이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친하려 하고 세상을 얻으려 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뭐라는 거예요? 간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안 되겠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불륜에 어떤 사람이 빠져 있으면 그 관계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불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돌이킬 마음은 없으면서 미안하니까 선물을 해준다든지 더 많은 돈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대처시키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근본적 관계 해결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에서부터 근본적 전환이 일어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남편이 불륜에 빠져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집으로 올 때 꽃을 사다 준다고, 금반지를 사다 준다고 기쁘겠어요?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가정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아플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어떤 종교적 모습을 가진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식 몇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의식도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핵심적 본질적 관계에 있으면요, 의식도 바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의식만 몇 가지 잘한다 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마음이 탐심에 빠져 있고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는데 몇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기도가 응답된다 해도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징표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뒷받침에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 세상 체제를 말해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돼 있죠. 세상 사랑은 그러한 세상 체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나는 그런 게 싫어서 나는 아무것도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요, 정치적 견해예요. 나는 아무 지지하는 당이 없다라는 그 견해도 나의 정치적 견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가지고 그 당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자세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정치적 견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데요, 유튜브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치적 견해가 난무합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유튜브, 야당을 지지하는 유튜브, 양쪽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대로 된 견해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아요. 다 그 사람의 자기 어떤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견해에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통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이런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비춰진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양한 세상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물질의 유혹, 탐심에 빠질 수도 있고, 정치적 견해에 빠져서, 아니면 어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에 빠져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마음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죠. 그래서 직장만 갔다 오고 나면, 일만 끝나면 스포츠에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쉬어야 된다는 마치 강박관념처럼 스포츠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도 세상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여러분, 언제나 세상의 것의 특징은요, 육신의 정욕을 특징을 가지게 돼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뭔가 자랑하는 것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럽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나로부터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종교적 헌신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어떤 종교적 헌신, 나의 희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전도한 거, 헌금 드린 거, 이러한 나의 희생을 근거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율법주의에 빠뜨려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자랑, 나의 의가 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는,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가치관 배후에는요, 언제나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철저히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통치권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의 통치를 하시는 나의 왕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원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이원론을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뭐를 말했냐면, 영적인 것은, 여기서 영적인 것은 꼭 기독교의 영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영적인 것은, 플라톤이 이해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육체, 사람의 이런 몸은 저급한 것이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플라톤이 설파했거든요.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런 철학적 사상이요,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 초기 기독교를 가르치고 이 기독교를 이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많은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어요. 즉 이원론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저급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우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만 거룩하고 육체는 저급하고 더러운 것이 아닌 것을, 기독교는 그게 아닌 전인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며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플라톤이 주장한 그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천국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플라톤식의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영혼이 가는 어떤 장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겠지만 육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세상의 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적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사단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가치관으로서의 그 세상은 악한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아내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자녀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이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왕,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좀 전에도 말한 이
육체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가치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것은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육체나 이런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회복시킬 대상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 5가지 요소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서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이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을 인식하여 거기서부터 돌이키며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죄를 회개한다. 네 번째,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상만 하더라도 마음에 들인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랑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가치관을 토대로 인격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추구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이 부어지고 주님의 그 뜻과 의중이 비춰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하게 펼쳐지는 그 복된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을 하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 나의 찬양들보다 찬양합시다. 추가곡 149장입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화요무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의 자세 5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이키고 버려야 될 그런 영역들이 비춰지는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자주 나뉘기 쉬운지요. 주여,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주여,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나누어진 마음으로 쓸 때가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한 가지 중점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는 가락의 본성인 자기중심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 삶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보기에 유익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 안에서 죄의 문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관계의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아버지요, 감정이 아버지여 따라오지 않을 때는 거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주여, 우리가 관계의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여, 생각하는 모든 죄를 아버지여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며 전환하는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우상숭배,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우상숭배가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우상숭배요, 세상사랑이 우상숭배며,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걸 인식하게 하옵소서.
은혜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며 우상에 가득한데도,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아버지여, 영적 가는 세상으로부터 또한 돌이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그 가치관으로부터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역사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굴구하는 삶으로 주님 전환하여 나아갑니다. 돌이켰습니다.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열망합니다. 주여 결승계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여 역사여 주세요.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5가지 자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며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이제 결단한 심령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연합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해방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원수들의 방과 공격이 끊어지며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회복되며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교회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임재로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연합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을 더 열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산 위에 있는 동대가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그 생명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 더 임하여 주세요.